2021년 3월 7일 큐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때는 수전절이었습니다. 수전절은 닦을수, 대궐, 전, 마디 절자를 써서 글자 그대로 보자면 성전을 닦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전절이라는 용어는 매우 낯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절기는 구약 성경에서는 볼 수 있는 절기가 아니거든요. 이 절기의 시작은 BC 164년이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알렉산더 사후 4개로 나뉘어진 제국 중 셀류쿠스 왕국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때인데요. 안티오쿠스 4세는 매일 드리던 성전 제사를 폐지하였고 성전 제단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왕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매월 25일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를 잡아 제단에 바치도록 했죠. 왕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진 고문을 당하고 온몸이 불구가 되기도 했으며 산채로 십자가에 매달리기도 했고 교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은 유대인들을 자극했고 제사장 마따디아는 그의 5 아들과 함께 이방 제단을 부수고 반란을 일으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마카비 혁명의 시작이었죠. 산속으로 들어간 그들은 많은 경건한 자들과 함께 3년간의 전쟁을 치렀고 마침내 성전을 탈환했습니다. 그들이 탈환한 성전을 보았을 때 이방 신들의 숭배 장소가 되어버린 성전을 보고 마카비와 군인들은 옷을 찢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우상 제단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제단을 만들어 봉헌하고 무너진 것을 수축했죠. 그래서 수전절, 즉 성전을 깨끗이 한 날로 절기를 지키기 시작한 것이죠. 이 수전절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빛의 절기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성전과 가정에 8일 동안 환하게 불을 밝혀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유다 마카비가 성전을 탈환하여 성전 등대에 가보니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에서는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의 검사를 통과한 거룩한 기름만 사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8일 동안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성전을 밝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이 기간 동안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있었고 또 거룩한 기름도 준비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수전절 8일 동안에는 성전이나 가정에서 등불을 환하게 켜놓아 빛의 절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수전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수전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한 수전절 이후에는 정말 성전이 깨끗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성전 정화의 일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필요가 없으셨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들의 탐욕의 장소로 바꿨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의미한 것이죠. 성전의 효용은 그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치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성전은 무엇일까요? 그 속죄의 제사를 온몸으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성전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수전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전을 밝히 비추고 있는 수전절의 빛은 또 어떤가요? 그것이 진짜 빛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방금 전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셨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은 내내 예수님이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어둠이 빛을 거부한 것이죠. 지금의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분명한 대답을 요구하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벌써 몇 번째 질문인가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자신에 대해서 밝히셨나요? 그러나 그들은 또 묻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답답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답함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앞서 1절에서 6절까지의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리를 말해도 그들이 듣지 않으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아닌 것이죠. 그들의 목자는 누구일까요? 그들의 욕심을 쥐고 흔드는 마귀일 것입니다.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의 컨트롤 아래 있으니 참 목자의 음성이 들릴 리가 없죠. 우리도 이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나는 한쪽 귀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또 다른 한쪽 귀는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양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특권이 주어지죠.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우리의 목자가 계신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인데 그 아버지의 손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과연 누가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반대자들을 자극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를 넘어서서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 말을 듣자 그들은 예수님을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8장에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가 돌에 맞으실 뻔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들도 인정은 하고 있네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들에게 걸림이 된 것은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이것도 참 이율배반적입니다. 솔직하게 대답할 때는 언제고 솔직하게 대답하니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 그들은 처음부터 믿을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예로 들면서 이 위기를 모면해 가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도 답답하시고 묻는 그들도 답답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을 증거는 수두룩하게 많으니까요. 단지 그들이 믿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이라 말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믿음을 신비라고 또는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나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단지 그냥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당신을 증거하고 있다고요.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보였거늘 왜 돌로 치려 하냐고요. 나를 믿지 못하여도 내가 행하는 일은 믿으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심을 알게 될 것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소경되었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누가 죄인을 위해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나요?
그것 하나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실 선한 목자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행동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명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요? 나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지나간 곳에 작은 흔들림이라도 있는지, 내가 머물렀던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나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증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처럼 행동하셨던 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저를 보고 어떻게 느낄지 두렵습니다. 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증거 되실 텐데, 사람들은 저를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텐데,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저의 행위를 통해 주님을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